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남들 원망해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조상 때문에 이런 거야. 핑계 화살을 돌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려요. 나잖아, 나. 내가 했잖아, 내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달라야지요.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고난이 왜 허락됐나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내 앞에 있는 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돌이 아니라 바위가 있다면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의 구름이 덮이는 날도 있어요. 고난의 구름이 쫙 덮입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또 그 고난의 구름이 싹 거칩니다. 그리고 화창한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날도 있다고요. 그런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을 산다고 가정해 볼 때 1년 동안 하늘의 변화를 보세요. 1년 동안 틀림없어요. 1년 동안 하늘은요, 화창하지 않으면 구름이 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 1년 내내 우리가 기도나 찬송하지 않을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끼는 날은 기도해야 되고요. 구름이 거치는 날은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올리는 게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의 기도와 찬송은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옵니다. 물질로도 고난 당할 수 있고, 자식 때문에 고난 당하는 부모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사는 내 가족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질병의 고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질병의 고난. 질병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병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병의 고난이 찾아온 사람,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병든 자는 뭐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청하라.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누굴 청해야 되지? 분명히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청할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의 직분으로 장로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이가 무조건 많은 분들. 그러면 이 앞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불러야겠네. 네. 유순학 집사님, 제가 오늘 병 들었는데 오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나이 많다는 의미의 연장자가 아니라요.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저기 연장자는 어떤 거냐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간증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 문턱 밟은 지는 50년 됐어. 50년. 50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했어. 그런데 여전히 내 믿음은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연장자, 신앙의 연장자가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도 받고 긍휼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도 맛본, 그래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는 사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연장자입니다. 믿음의 연장자. 그런 분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신앙의 연장자들이 많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참 복 있는 교회다. 왜? 여러분, 성도가 1000명, 10,000명 있어야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의 연장자가 있는 교회가 복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복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 선택은 뭔가. 제가 작년 아마 송구연식 예배 때 그런 얘기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할 것도 없이, 갈등할 것도 없이 1번으로 딱 바로 떠오른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선택한 것.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역시 1번은 그거예요. 기도를 선택한 것.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우리가 목요일마다, 처음에는 화요일 날 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춰서 목요일 날 모여서 2시에 1시간 중보기도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 상반기에는 목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중보기도 모임은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시죠 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요. 오죽하면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할래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서 세워진 모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모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로는 멀리 계신 분들은 차량 운행이 안 되면 택시 타고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제가 알아요. 그 시간에 도저히 참가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은 놔두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와보시라고요. 와보시라고. 분명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간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중직자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자, 그렇다면 병든 사람,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청했어요. 그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의 장로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한 방법으로 하자면 교회의 신앙의 연장자들. 그분들은 이제 병든 사람이 요청했어요. 저에게 와 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라.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거, 저 기름은 올리브, 감람료를 얘기하거든요. 고대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 행위를 상징했어요. 치료. 우리 예전에 보면 왜 벌에 쏘여도 된장 바르고 어디 넘어져서 다쳐도 된장 바르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환부에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 행위입니다. 일조의 치료 행위. 그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저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치료도 병행하라는 거예요. 치료도 병행해야 돼요. 치료를 병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 주변에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약국이 있고 의료시설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는 선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바로 저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명의를 찾아가서 내가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치료의 손 위에 진정한 치료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 치료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와요. 수술을 잘하는 명의의 손을 통해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술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먹는 이 약에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시작이에요. 치료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완결도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니 기도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드리는 저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저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왜 그러느냐? 믿음의 기도라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에게 병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그때에 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빠져버린 기도, 사실은 그런 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아니 기도라는 형식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의 형식에는 맞게 우리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빠지면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도에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빠지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아무 기도나 쓰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인지 주님이 아셔요. 믿음의 기도인지 아셔요. 아하, 지금 뭐뭐 권사가 했던 이 기도가 이게 믿음의 기도구나. 아하, 누구누구가 했던 이 기도의 형식을 있는데 믿음이 싹 빠졌네. 주님은 어떤 기도의 역사하느냐? 믿음의 기도의 역사하셔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왜? 모든 치료의 원천은 주님이셔요.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 여호와 라파, 그분께서 살려주셔요.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는요, 이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그 의인의 간구가 곧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의인이냐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의인이냐고요? 누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감히 설교하고 있다고 제가 의인 같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정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판정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덩어리인데 여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다음,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누가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덩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제 목욕탕 갔다 오신 분 오늘 가서 또 씻으면 때 안 나올까요? 또 때가 나와요. 또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들이죠.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누가 칭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기도 할 때요. 치유기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기. 여러분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이건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자기가 몸에 누가 봐도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괜찮아. 나 멀쩡하다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고침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이 특히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느냐?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알코올 중독. 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은 무슨 중독이야? 쓸데없는 소리 마! 이러잖아요. 예? 그분 알코올 중독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코올 때문에 원치 않는 병까지 가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다면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그 다음은 누굴 만나요?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를 만납니다. 왜? 고치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 씻음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만일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형제야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그런 제사예요. 속건제.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게 있다. 거기에 20%를 얹어서 배상해 주는 제도. 속건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 커요? 의인의 간구,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요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옥정 가족들 중에도 이 질병의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또 재수술을 받아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분도 있고 회복 중에 계신 분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중보기도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시간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야말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의무이자 책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을 위해, 병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지금 중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집에 나와 같이 사는 우리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수술 앞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수술비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2주간 라파 특별헌금, 여호와 라파, 그 라파예요. 하기로 했어요. 이 일 가운데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가 궁핍해하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에 어찌 그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 마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제 그거 그만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이젠 그만하자. 식상하다. 진짜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옥정 가족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요,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인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권면하셨는데 주님, 우리 인생길에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옥정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면 내 가족이 아픈데, 내 가족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의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큰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결단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옥정의 가족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